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장로의 새벽 기도의 인도 주간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부원 장로님 나오셔서 나의 기도, 하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새벽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의 기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해도 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의 맛을 제대로 만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항상 좀 궁금증에 있었고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문헌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기도라는 의미는 사전적으로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것이고 그런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그런 의미로 인간보다 뛰어나며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께 나의 원함,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의 기도와는 조금 다를 뿐만 아니라 거리가 멀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기도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라고 한번 또 찾아보았습니다.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란 헬라어로 프로시코마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라는 뜻이죠. 무엇을 향하여 프로스라는 단어와 원하다, 바라다라는 의미의 유코마이가 합쳐진 단어로 프로시코마이.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을 향하여 뭐를 원하다, 누구를 향하여 뭐를 원하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또한 헬라어에서 바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에로타로와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에로타오는 간청하다의 의미로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탁하는 의미이며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구한다는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테오는 구하다, 갈망하다, 바라다, 요구하다는 의미로 누구에게 빚을 진 자에게 당당하게, 당연하고도 마땅하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 기도라는 의미는 에로타오가 아닌 아이테오처럼 뻔뻔스럽게 바라고 구하고 당당히 주기로 한 것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당당하게 하나님에게 나의 형편을 아뢰어서 간절히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기도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원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참 말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 원함은 생명의 양식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인 진리의 말씀을 구하며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기도, 프로시코마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기도의 이젠 교과서적인 의미로 한번 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하여 프로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어라는 유코마이, 하나님 자기 마음과 뜻을 밝히는 것이 또한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특권이라고 하며 의무라고도 합니다. 기도는 믿는 자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기도는 찬양이며 감사이며 자백이며 간구이며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신앙 고백이나 중보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또한 내가 받은 신앙이나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 고백하는 것도 기도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도 이것도 기도라고도 합니다. 기도에는 꼭 응답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이 사랑이로 이고 은혜여야 한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법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걸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고 우리 필요에 의해서만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단순히 나의 원함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그냥 주기로 했으니 하나님 달라고 아기처럼 때를 쓰는 것은 아닌지, 그냥 때만 쓰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아닙니다. 무엇인가 얻으려고 비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향하여 바라고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아까의 의미에서 프로시코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그 무엇인가를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원함이 일치할 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본은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그것은 하나님이 거저주시기로 한 것이므로 당당히 그 빛을 갚으라고 간절히 요구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 교과서적이고 좀 찾아본 문헌 얘기였고요. 자, 그러면 제 얘기를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되돌아보면 참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기도의 기적입니다. 저는 유년 시절에 초등 소년기에는 광화문에서 살았습니다. 친구 따라 덕수궁 돌담길 옆에 있는 광화문 영가에 나오는 노래가사의 정동 제1교회를 다녔습니다. 청년기에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를 만났고 저희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교회 다닌다는 경험이 있기에 교회 다닌다고 약속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영혼 없이 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연구소를 다니며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 과정에 있어서 몹시 바쁜 상황이라서 사회적으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는 띄엄띄엄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1995년 11월 3일 날 큰일을 당합니다. 교통사고로 뇌출혈로 병원에서 무의식으로 72시간 동안 사경을 헤매고 죽은 턱에서 거의 죽었다 살아나서 극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40일간의 병원 생활, 입원 생활을 했습니다. 이 기간에 나는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제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내가 간절히 기도했겠지요. 온전히 회복을 달라고 기도했겠지요. 그리고 그 당시 어머니가 섬긴 종교교회 담임 나원효 목사님을 비롯해 어머니 기도회와
교인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원함과 나의 기도의 약속으로, 아니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다시 깨어났고 건강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나를 원하셨고 나의 기도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였는데, 하나님이 원했던 것에 대해 기도했었던 약속들에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나의 행동으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생긴 일련의 사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 후 하나님의 원하심이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비롯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였던 것이고, 믿고 섬기는 거기를 바라였던 거고, 그래서 어머님의 교회, 섬기는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닐 듯 하지만 그 어머니 교회는 등록만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1997년 신도시 분당으로 이사하게 하고 불꽃교회와 아내와 딸 둘과 손잡고 자진해서 등록하게 하고 아들을 얻게 하시고 지금까지 불꽃교회를 섬기며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저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당시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 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기적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나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던 거였고, 하나님의 원하심은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었기에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양식인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하기 위한 응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한 생명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였기에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저는 축복의 나날이 시작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영혼 없이 교회 다니겠다고 저희 아내와 약속을 하고 했지만은 잊었는가 했는데 어떤 방법이든가 저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제가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은 항상 제일 좋은 곳으로 저에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곤 합니다. 그리고 항상 역사 속에 살아 계시는 분은 항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걸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저를 끊이지 않게 기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저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심에 부응하고 나의 기도가 순적하고 순조롭게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경험, 제 체험에 의하면 첫째,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도했으면 진실하고 진정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한 순종이 수반되어야만이 그 기도가 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장로 피택 처음 연락받았을 때 저는 하나님에게 대적하다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저는 즉시 순종으로 답했습니다. 하겠다고. 문자로 우리 공성훈 담임 목사님한테 하겠습니다 라고 됐습니다. 만나지도 않았는데 왜 문자로 하겠다는 응답을 했을까? 아마 공성훈 담임 목사님은 의아해했을 겁니다. 저는 30년 전에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괜히 거부했다가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순종하고 예스라는 대답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 저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겁니다. 제가 원하지도 않았던 사업이 하게끔 만들고, 저는 지금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해 전에 큰 사업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항상 큰 일을 주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큰 행복감에 있었지만 조용히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둘째, 뭐가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순종과 감사. 나의 꿈과 소망을 얻었으면 필요 충분 조건으로 나의 감사의 언행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면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움에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만나는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감사를 얻었으면 제가 또 전파할 수 있는 책임, 의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나의 기도이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도이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 원함의 약속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고 책임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기도해야 할까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합당한 사람, 즉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고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함으로써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고 기도를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또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처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방법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쁨과 감사의 일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나의 처지 모든 것을 아뢰어서 얻고자 하는 것과 바라는 것을 얻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영위하며 안식을 찾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들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나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되는, 하나님이 원하심이 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 모든 것에 응답이 있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 열면서 주께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자녀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하루도 현준이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도 있고, 성전 건축 헌금도 있고, 그 다음에 우진, 우연, 현우, 현이 이 앞길이 항상 동행해 주길 바라는 감사의 헌금도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 제목을 적어 올려오고 드리는 손길과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